사도행전 1장이고요. 21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그래요. 21절부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1절입니다.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수도라고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뭇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 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아멘.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저에게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 축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복된 은혜가 넘치는 거룩한 날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오늘 절호의 기회였어요. 사실 1시간쯤 전에 CCTV에 움직임이 포착이 되었어서 그 녀석들이 왔나 하고 봤는데 다른 애들이 왔어요. 더 어린 애들이 왔어요. 근데 요즘 그 흡연하는 아이들이 되게 나이가 더 낮아지고 있다는 걸 아시죠? 되게 어린 아이들이 왔어요. 그래서 좀 안타까운 마음도 갖고 있고 하나님 또 다른 아이를 붙여주시나 싶어가지고 가서 냉큼 이제 딱 그 볼일을 마치고 나오는 것 같아요. 저보다 키가 커요. 였다고 하는 게 한 15cm는 더 큰 애들이에요. 좀 말랐어요. 근데 제가 좀 더 살쪄 있으니까 야 일로 와봐. 왜 담배 피냐? 야 CCTV 다 찍혔어 하니까 애들이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요? 순둥이에요. 신고하지 마세요. 뭘 신고를 해요? 신고를. 아니 그게 아니라 너희들 몸 안 좋은데 왜 어린 나이부터 그런 걸 하냐. 그러니까 제발 신고하지 마세요. 여기서 먹고까지 신고 안 할 테니까 우리 교회 나갈래? 지금 그러려고 하다가 차마 그런 걸 못하고 야 몸에도 안 좋은 거야. 피우지 마. 가는 말이 다시는 다시는 여기 안 올게요. 그러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내가 받아들여야 되나? 와도 되는데 담배는 하지 마 이것들아 라고 이러면서 애들 보냈어요. 좀 내심 좀 기대를 했었는데 세 번째 만남이 있었나 기대를 했는데 좀 아쉬운 마음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요. 오늘 말씀은요 우리가 마띠아라는 사람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귀한 사람입니다. 마띠아 정말 귀한 사람이고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또 저 같은 경우는 좀 마띠아라는 이 단어가 사람 이름이고 정말 귀한 사람이에요. 훌륭한 사람이고요. 근데 저는 마띠아가 좀 불편한 시선으로 늘 좀 바라보게 될 때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여기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대전에서 사역을 할 때에 대전에 있던 교회에서 시내로 들어가려면은 항상 지나가야 되는 곳이 있어요. 대로변인데 편도 한 5차로나 4차로 딱 지나갈 때에 그 백화점이 큰 곳이 있는데 그 큰 곳 바로 앞에 뭐가 있었냐면 신천지가 있어요. 근데 신천지가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전국 지역별로 흩어져 있으면서 사도들의 이름을 따가지고 지파를 만들어가지고 해요. 그래서 거기 있는 대전 쪽에 있는 지파는 마띠아 지파예요. 지파 이름이 마띠아 지파. 그러니까 저는 항상 거기 가면서 좀 불편해요. 마띠아는 거기 신천지를 몰랐다라고 한다면 마띠아는 귀한 사람인데 거기를 지날 때마다 마띠아 지파라고 하는 그 단어 때문에 마띠아라는 단어를 들을 때마다 조금 불편한 마음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항상 그 사람들은 뭐 하는지 모르겠는데 평일 낮에도 항상 사람들이 질비해요. 그래서 항상 거기서 일이 있어서 업무차 지나가다 보면은 항상 그 신천지 거기 앞에 보면 저는 이렇게 표현해요. 모나미. 모나미라고 표현해요. 저기도 모나미 엄청 많이 있다. 그냥 아주 볼펜들이 엄청 많이 있다. 그래가지고 위에는 흰색 셔츠를 입고 아래쪽은 검정색 바지를 입는 사람들이 대부분 여자들도 위쪽에는 흰색 그 셔츠에다가 아래쪽은 검정색 치마를 입고 다녀서 저 모나미 보라고 모나미가 뭔 죄예요? 모나미가 제가 그렇게 표현을 하고는 하는데 우리가 정확하게 알기는 알아야 됩니다. 마띠아는요 정말 훌륭한 사람이었어요. 정말 훌륭한 사람이고 그것을 우리가 좀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때가 있는데
많은 분들이 또 오해를 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마띠아 하면은 이 단어를 또 우리 한국 사람 특별하게 이 단어를 이어서 생각을 하더라고요. 뭐냐면 표준어는 아닙니다. 땜빵. 땜빵이라는 단어를 마띠아에다 집어넣는 경우도 있어요. 뭐 표준어로 검색하면 대타 뭐 그 정도 수준이 될 것 같지요. 분명 우리 교회에서도 이렇게 대타를 요청할 때가 있어요. 예배 시간에 누가 기도의 순서를 담당하게 되어 있는데 그날 무슨 가족 행사가 있다든가 무슨 어떤 이벤트가 있어가지고 공교롭게 예배를 참석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전화를 하십니다. 목사님 요만조만해서 이번 주 예배를 제가 못 드리게 됐는데요. 죄송합니다 하면서 이번에 제가 기도를 맡게 됐어요. 근데 이번에 못 드리게 됐으니까 다른 사람과 조금 조율을 좀 해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는 하거든요. 근데 그런 마음 뭐 기도 순서만 그러는 것이 아니잖아요. 교회 사역에서 그런 일들이 빈번하게 있고는 합니다. 대표적인 경우에 뭐 식당 봉사할 때 순번을 조금 돌려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정에 따라서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지요. 그럴 때 우리는 이제 대타를 세운다라고 그래요. 땜빵을 세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오늘 마띠아를 생각하시면서 혹여라도 내가 대타를 맡게 되었다라고 했을 때 기쁨으로 그 일을 감당하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요. 상상을 좀 잠깐 해보려고 해요. 내가 평상시 사역을 할 때에 섬기고 봉사할 때 땜빵은 불편하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런 상상을 하는 거죠. 주님께서 오셔가지고 천국행 버스를 운행하려고 합니다. 다 탔지? 출발한다? 이제 다 타셨어요. 다 탔어요. 근데 말을 하는 거예요. 주님 여기 한 자리 비었어요. 야 그 친구 안 왔어? 그래 잠깐 기다려봐. 문 열고 야 대신 들어올 사람. 그러면 여러분들 밖에 있다가 만약에 밖에 있다가 뭐라고 하실 거예요? 저요! 저요!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럴 때 땜빵은 정말 그냥 엄청 내가 원하는 마음으로 할 겁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교회 사역을 할 때 땜빵을 요청하면은 불편한 마음으로 그거를 피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똑같이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 주님 일에는 경중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역이 동일하기 때문에 혹여라도 내가 그 귀한 자리에 기꺼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그거를 감당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요 먼저 서셔서 섬기고 봉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복된 자리입니다. 복된 자리예요. 복된 자리. 자, 마띠아가 땜빵을 했던 것 누구 때문에 땜빵을 했을까요? 12사도니까 사도 중에 한 명이 빠졌잖아요. 누가 빠졌죠? 맞아요. 유다 때문에 유다의 자리가 공석이 되었기 때문에 그 자리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으로 그 대타로 마띠아라는 사람이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땜빵 사도 할 거 아니라 그 사도는요 마띠아 사도는요 굉장히 귀한 역할을 감당한 사도라고 우리는 기억을 하는 것이 먼저 맞을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 사도행전 우리가 방금 읽었던 이 본문 있잖아요. 사도행전 제일 1장 제일 끝자락에 나와 있는 이 본문에서 마띠아는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등장을 하고요. 더 등장하지 않아요. 성경 어디에도 마띠아는 더 이상 등장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마띠아라는 인물을 연구할 때 자료가 없어요. 다만 이제 마띠아의 전후 과정 그리고 이 본문을 통해서 마띠아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먼저 한번 마띠아의 이름 볼까요? 마띠아는 어떤 뜻이냐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말뜻을 가지고 있어요. 마띠아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얼마나 귀해요. 이름부터가 범상치 않잖아요. 하나님의 선물. 오순절에 성령 강림을 기다리면서 제자들이 함께 모여서 열심히 다락방에서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유다의 자리가 이제 가롯 유다의 자리가 공석이 되었기 때문에 유다는 중요한 일을 맡고 있었어요. 12명 사도들 중에 어떤 역할을 맡고 있었냐면 재정의 일을 맡고 있었어요. 경제적인 것을 출납을 맡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중요한 일을 맡고 있었죠. 그 재정의 일을 유다가 맡지 못하게 되었을 때에 그 일을 대타로 맡을 수 있는 사람이 몇 있긴 해요. 세리 마태가 있었고요. 마태 대신에 또 다른 사람이 있었겠지만 아마 그 역할을 마띠아가 대신 했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 상황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 1장 22절 말씀에는요 묘사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미주를 좀 그어둘 필요가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같이 한번 1장 22절 말씀을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장 22절 시작.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이라고 했습니다. 여기 이 한 절만 봐도 마띠아가 어떤 사람인지 이게 나와 있어요.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밑줄 어디다고 해야 되냐면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이 12사도 말고 마띠아만 있었을까요? 아니에요. 여러 명이 있었어요. 사도만 아니었을 뿐이지 사도의 직을 또 그 일을 옆에서 도와주는 사람이 굉장히 많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마띠아가 사도로 뽑힌 것이 운이 좋아서 대충 뽑혔다. 이거는 잘된 정보다 잘못된 정보다 잘못된 정보. 마띠아는 굉장히 열심히 사역을 했던 사람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냥 길 가다가 복을 받은 사람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그냥 길 가다가 잡혀가지고 복을 받은 사람.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는 게 쓰러지셨어요. 구레네 시몬은 길 가다가 잡혔어요. 아무 뭐 없어요. 길 가다가 잡혔어요. 예수님 보니까 안 쓰러서 보고 있다 보니까 로마 병정들이 너 일로 와 잡혀가지고 그 십자가를 메고 갔어요. 그랬더니 구레네 시몬이 어떤 복을 받았죠? 굉장히 큰 복을 받았어요. 기억하시겠어요? 구레네 시몬의 그 가문에서 뭐가 나왔죠? 로마의 황제가 나왔어요. 엄청나게 큰 복을 받은 거죠. 그러니까 길 가다가 하나님의 일을 한 사람도 이렇게 큰 복을 받는데 마띠아는 어떤 사람인지 우리는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항상 예수님과 함께 있었고 항상 제자들과 함께 사역을 했던 사람이 마띠아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정보입니다. 마띠아는 이름이 드러나지 않아요. 성경 신약성서에도 사도행전 1장 이 부분 말고는 절대 드러나지 않지만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이라고 성경에는 명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마 우리가 마띠아의 심정으로 들어가 볼게요. 사도라고 높여지지 않아도 좋아요. 그냥 말단 천직이라도 좋아요. 그저 예수님이 좋아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이 좋아서 늘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제자들과 함께 기쁨으로 사역을 했던 사람이 누구다? 마띠아다. 우리는 그렇게 기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왜 귀한지가 참 우리는 알게 됩니다. 요즘 시대는요, 어떤 시대냐면 자기를 드러내야 되는 시대예요. 자기 PR 시대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요즘 젊은이들 보면은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그러실지 모르겠어요. 소셜 네트워크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사용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카카오톡이 있어요. 카카오톡. 소셜 네트워크라고 해서 카카오톡을 많이 사용해요. 그리고 또 뭐 페이스북이라든가 뭐 인스타그램이라든가 그런 거 젊은이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게 있는데 거기다가 사람들이 띡 해서 글을 적어요.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다, 내가 뭘 먹고 있다, 어디 가서 뭐 하고 있다, 사람들과 교제하고 있다, 사진 찍고 있다, 막 이런 걸 다 적어요. 그리고 사람들은 말하냐면 그거를 올리면서 그 젊은 사람들은 무엇을 내심 기대하고 있냐면 누군가 그것을 보고 뭘 할까요? 좋아요, 엄지척, 뭐 이런 거 해주기를 바래요. 나를 알아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혹시 여러분들 카카오톡 사진에 가끔 내 심경이 우울해졌어요.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에다가 사진을 좀 바꿔요. 의미심장한 인생은 힘들고 쓰다 막 그렇게 적어놓으면은 사람들이 물어봐요. 전화요. 무슨 일 있어? 왜 이래? 갑자기 이런 거 바꿔놨어. 그거거든요. 그거는 사람들은 알아주길 바라잖아요. 바래요. 그런 거 바래요. 요즘 젊은이들이 그래요. 스마트폰 해가지고 병원에 입원했다고 하면은 프로필 사진에다가 링거 찍어놓고 나 입원했어. 바로 전화해. 어디 아파? 그렇게 바로 전화하는 거죠. 그게 자기 PR 시대예요. 자기가 드러내기를 원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이거를 글을 올려놓고 아무도 반응이 없으면 어떨까요, 여러분들? 내가 만약에 맛있는 케이크를 먹고 사진을 찍었어요. 딱 올렸어요. 근데 30분이 지나도록 아무도 연락이 없고 누구도 좋아요도 안 해주고 있으면 어떨 것 같아요? 상심해요. 상심해요. 근데 마띠아 생각해 보세요. 수고를 많이 했어요. 근데 마띠아는 사도가 아니었어도 알아주지 않았을 그때에도 마띠아는 최선을 다해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섬겼던 사람이 바로 마띠아였어요. 좋아요 안 눌러줘도 상관없어요. 안부전 안 해도 상관없어요. 마띠아는 그냥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사역자의 일을 감당했던 거죠. 저도 고생한 일이 있으면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런 말 듣고 싶을 때가 왜 없겠어요. 저도 고생하면은 아이고 목사님 고생하셨어요. 저도 그 말 듣고 싶을까요? 안 듣고 싶을까요? 듣고 싶어요. 저도 사람인지라. 고생했으면은 고생했다고, 어디 아프면은 감기 걸린 것 같아 목소리가 이상하다 싶으면 목사님 목소리 괜찮으세요? 그 말 듣고 싶어요. 내일부터 조심해야 될 것 같은데. 근데 말 안 해도 삐지진 않을 테니까 걱정하지 마셔요. 삐지진 않습니다.
근데 아마 자기 PR 시대가 된 거예요. 그렇게 자기를 드러내야 돼요. 사람들이 다 보는 거죠. 뭐 하는구나, 어디 갔구나, 무엇을 했구나, 그렇게 드러내야 하는 시대가 됐어요. 교회 사역도 조금 그런 게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사람이 사는 곳인지라 자기 이름을 좀 알아주지 않고 드러내주지 않으면 서운해하는 경우가 나는 한 번도 없었다. 분명히 계셨을 거예요. 그게 사람 사는 세상이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알아봐 줘야 되고. 그런 의미에서 마띠아라는 사람은요, 배울 것이 정말 많은 사람이에요. 뭘 배웁니까? 그 이름을 알아줘서가 아니라 그냥 있어야 했기 때문에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 마띠아였고, 해야 하니까 했던 사람이 마띠아였고, 섬겨야 하니까 그냥 섬겼던 사람이 바로 마띠아였다라는 거죠. 알아주든 말든 늘 그 자리에서 묵묵하게 자기 일을 했던 사람이 마띠아, 기쁨으로 감당했던 사람 마띠아. 아무튼 마띠아 본인이 자기를 드러내고 싶은 마음은 하나도 없었지만 제자 공동체 전체가 인정해 줬어요. 아, 마띠아는 사도의 그 반열에 올라가기에 전혀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제자들이 다 인정해 줬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마띠아가 나 좀 인정해 줄래? 나는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인정해 줄래? 그게 아니라 나는 인정해 주지 않아도 돼요 라고 했는데 사람들이 아니야, 저 사람은 우리가 높여드려야 돼, 대단한 힘을 쏟았던 사람이고 열정을 쏟았던 사람이야 라고 인정해 줬던 사람들이 마띠아입니다. 우리도 이런 마띠아의 마음으로 교회에서 사역을 하기를 바랍니다. 왜? 우리가 알아주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알아주시면 되니까. 마띠아는 하나님이 알아주셨던 그런 사람이에요. 누가 박수 쳐주지 않고 인정해 주지 않아도 항상 그 자리에 계시는 분이 우리 교회는 분명히 계셔요. 요소요소에 다 계셔요. 하나님의 선물 마띠아와 같은 사람들이 분명히 계십니다. 그런 분들을 절대로 우리가 경시하거나 무시하면 안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옆에서 교회 성도님들 혹시라도 봉사하고 섬기는 일을 봤다거나 들었다거나 하면은 살짝 길 가다가더라도 툭툭 찔러면서 아유, 고생해 수고해 열심히 하네, 하나님이 기억하실 거야, 박수쳐 우리 응원하고 있어, 그런 말들을 쉬지 말고 막 뿌려주세요. 고생하는 분들을 위해서. 그래야지 우리 교회는 아름다운 예수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넘치길 간절히 축원해요. 세상은 반대예요. 세상은 반대입니다. 나이가 많은 분들은 세상에 경륜들이 많잖아요. 근데 세상에는 나이 들었다고 인정 안 해주는 경우들이 있어요. 약하다고 아프다고 인정해주지 않고 돈이 없고 가난하다고 인정해주지 않는 경우, 무시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는 그래서는 안 돼요. 교회에서는. 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이에요. 명심하세요. 저와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의 선물과 같은 존재입니다. 선물 싫어하는 사람 있어요? 하다못해 제가 뭐 이따가 요즘 좀 다른 식으로, 뻥튀기 말고 다른 식으로 요즘 여러분들하고 인사하는 거 아세요 혹시? 남자분들 제 주머니에는 박하사탕이 항상 있습니다. 이렇게 악수하면서 살짝 박하사탕 하나 건네드리면 그 작은 사탕 하나 가지고 되게 행복해하세요. 무슨 금은보화라도 얻은 것 마냥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서로 건면하시고 서로 좋은 일들이 넘치는 우리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일들을 해야 될 줄 믿고요. 마띠아의 삶이 그랬어요.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이 짧은 구절로 마띠아의 삶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 우리가 22절을 읽었는데요, 마띠아가 언제부터 예수 공동체에 함께 모여서 그 사역을 감당했는지도 21절에 나와 있어요. 우리 2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1절입니다.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거기까지만 볼게요. 마띠아가 언제부터 활동했는지 나와 있겠죠.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라고 나와 있어요. 요한의 세례로부터라는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한 공생의 초기부터란 말이에요. 초기부터. 이름은 드러나지 않지만 초기부터 뒤에서 묵묵히 그 예수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사역을 감당했던 사람이 마띠아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지나다가 그냥 구레네 시몬 마냥 잡혀가지고 예수 사역을 했던 사람이 아니에요. 초창기부터 사역을 했던 사람이 마띠아라는 거예요. 마띠아.
그러니까 뭐 초창기 때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초창기 제자들이 누가 있냐면 안드레라든가 뭐 빌립이라든가 베드로 그런 사람 있죠. 요한 그런 사람들과 같이 비슷한 시기에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사람이 마띠아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마띠아를 대충 보면 안 돼요. 아, 마띠아 정말 훌륭한 사람이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보게 되는 거죠. 잠깐 번외로 우리가 마띠아를 보고 있지만 23절도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함께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3절입니다.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수도라고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두 명의 이름이 등장하죠. 한 명은 바사바라고도 하는 요셉이 등장을 해요. 또 다른 사람은 마띠아입니다. 자, 우리가 처음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바사바라고도 하는 요셉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기억을 해야 돼요. 왜? 사도의 반열에서 둘 중에 한 명을 골라야 되는 거예요.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요즘 우리 교황청에서 뭐 하고 있는지 아시죠? 콘클라베 방식 해가지고 교황을 새로 선출하는 일을 하고 있잖아요. 교황을 새로 선출하는 그 명단을 좀 봤어요. 대충 후보군이 몇 명. 근데 그 사람들을 보고 있는 게 몇 면이 대단히 훌륭한 분들이에요. 어느 하나 손색 없이 대단히 훌륭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저도 봤거든요. 근데 마찬가지예요. 23절도 똑같거든요. 바사바라고도 하는 요셉과 마띠아 둘 중에 누가 사도가 돼도 이상하지 않은 거예요. 도토리 키재기인 거예요. 똑같아요. 경중의 차이를 논할 수가 없어요. 사람이 봤을 때는 누가 조금 더 나은 사람이 있겠지만 하나님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바사바라고 하는 이 요셉과 마띠아가 차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똑같아요. 둘 다 훌륭한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띠아가 조금 더 낫겠다 싶어가지고 마띠아를 사도로 세운 거죠. 그럼 우리는 마띠아 말고도 한 명의 사람을 더 기억해두면 도움이 되겠죠. 바사바라고도 하는 요셉이라는 사람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합니다. 간단하게 요약해서 정리하지만 바사바라고 하는 요셉도 나중에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를 당해요. 순교를 당합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순교당하는 것에서 두려움이 없었던 사람들이 태반입니다. 바사바라고 하는 이 사람도 순교를 당했다. 그러니까 순교를 했다는 것은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요. 아, 이 사람도 사도에 준하는 만큼의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거죠. 근데 보세요. 바사바라고 하는 사람이 요셉과 마띠아가 두 명이 올라갔어요. 마띠아가 이제 결국은 최종적으로 사도의 자리에 올라갔단 말이죠. 그럼 요셉은 어떻게 된 거예요? 떨어진 거잖아요. 떨어지면은 어떻게 돼? 그 사람 마음이 어떨 것 같아요? 상처받고 좌절하고 낙심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의 어떤 좀 문제 중에 하나가 있다라고 한다면 교회마다 성실하고 열심히 사역하시는 분들을 세워서 장로님의 직을 우리가 위임을 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교회가 많은 교회들이 그런 경우가 있어요. 자리를 세워가지고 후보군으로 올랐는데 어떤 사람은 올라가고 어떤 사람은 거기서 이제 내려오는 상황을 경험하게 될 때가 있어요. 근데 그때마다 그 내려오는 사람이 어떻게 되느냐? 정상적으로 교회를 잘 가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낭망해서 떨어지는 경우들이, 그래서 교회를 아예 안 나오는 경우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너무 안타까워요. 그 사람한테 저는 이 23절에 바사바라고도 하는 이 요셉의 이야기를 꼭 들려주고 싶어요. 최선을 다해서 사도가 되지 않았지만 최선을 다해서 사역을 했던 사람이 있었다. 그 자리에 당신이 있어주면 좋겠다. 그 마음으로 사역을 하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이 들 때가 있단 말이죠. 근데 그렇게 하게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까요? 모든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서 그 또 떨어진 그 사람을 또 세워주고 일으켜주고 힘내라고 권면해주는 그 모습이 좀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온 교회의 책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혹여라도 우리 교회가 나중에 그런 일들이 또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떤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세움을 받고 또 세움을 받지 못한 사람은 또 있는 자리에서 열심히 사역을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을 또 해봅니다. 자, 근데 요셉과 마띠아 이 두 사람만 있었을까요? 사도를 세우는데 두 명을 올리는 것으로 끝냈을까? 아닐 거라고 우리는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이 두 명 말고도 굉장히 많은 사역자들이 있었다. 이름은 없어요. 그러나 이름 없이 빚도 없이 묵묵히 자기 일을 감당했던 사람들도
분명히 많이 있었을 것이라고 우리는 추측할 수 있습니다. 이 요셉이라는 사람 그리고 마띠아라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가 더 있다라고 한다면 누가 알아주지 않는 것으로 너무 큰 문제를 삼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우리가 알아주지 못해도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기억하시기 때문입니다. 그거 하나면 됐잖아요. 그거 하나면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는 거 하나면 됐잖아요. 우리나라에도요 그런 사람들의 희생이 정말 많이 있었어요. 우리도 이 자리에 앉아서 마음 편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었던 것이 초창기에 믿음의 선교사들이 한국에 들어와서 복음을 전하고 자기 희생해가면서 성경을 알려주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믿음의 선교사들이 혹시 누가 있을까요? 혹시 생각나는 사람들이 있으세요? 하면은 대번에 한 2명 정도 떠오를 겁니다. 아마 아펜젤러라는 사람들 아마 기억을 하실 겁니다. 또 하나는 언더우드. 그거 말고 그 두 분 말고 이름 기억하는 분 계세요 혹시? 서울에 그 양화진이라고 외국인 선교사 묘역이 있어요. 거기 가면은 정말 많은 사람들 외국인 선교사들이 한국 땅에서 순교했던 외국인들이 있어요. 병으로 죽으신 분들도 계시고 고국으로 갔지만 다시 한국이 그리워서 이 한국의 복음이 그리워서 왔던 분들의 이름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 중에서 외국인 선교사로 한국에서 최초로 순교했던 사람이 있는데 토마스 선교사라고 있어요. 로버트 토마스 선교사라는 분이 있어요. 원래 중국에서 활동했던 선교사 분이신데 중국에서 선교 사역을 감당하다가 4개월 만에 아내가 죽었대요. 아내가 그쪽에서 지병으로 죽었겠죠. 기후가 맞지 않았는데 근데 거기서 사역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중국 땅에는 이제 어느 정도는 기틀이 조금 만들어졌어요. 근데 듣자 하니 한국에는 복음이 전파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황해도 정도로 추정이 된다라고 하는데 거기서 조선 사람들과 대면하면서 한국어를 일부러 배웠대. 막 배워서 복음을 전하면서 성경책을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사역을 감당했고요. 나중에는 평양으로 가서 본격적으로 복음을 전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을 통해서 자기의 생명을 달리했던 사람들이 분명히 있어요. 자기 이름이 드러나지 않아도 좋아요. 그저 복음을 전하는 것 자체가 좋아서 한국 땅에서 복음을 전했던 많은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좀 잘 기억을 했으면 좋겠어요. 마띠아의 행적에는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 정확하게 이거는 팩트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이라는 것은 없는데 몇 가지 흔적을 좀 보면은 이런 흔적들이 있어요. 갑바도기아라는 곳에서 또는 이집트에서 에티오피아에서 선교하다가 러시아의 좀 인근 지역에서 돌에 맞아 죽었다라는 기록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지명을 우리는 그냥 대충 듣잖아요. 갑바도기아에서 복음을 전했구나, 이집트에서 복음을 전했구나, 에티오피아에서 복음을 전했구나, 또는 러시아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구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가만히 이 지역명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습니다. 갑바도기아는 어디냐면 터키예요. 터키는 어디냐면 이제 예루살렘에서 위쪽으로 올라가면 있는 데가 다 터키거든요. 그리고 또 어디서 방금 제가 복음을 전했다고 말씀드렸냐면 이집트예요. 자, 그럼 터키를 우리가 어디 대충은 알아요? 그럼 이집트는 어디예요? 한참을 내려가야 돼요. 예루살렘을 지나서 한참을 내려가야지 이집트가 있고요. 또 방금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에티오피아까지 갔다고 그랬어요. 그럼 이집트에서 한참을 아프리카 대륙으로 넘어가야 돼. 그래야지 에티오피아가 있어요. 그리고 에티오피아 다음에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흑해라고 그랬잖아요. 흑해는 러시아 서부거든요. 서부 지역이에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터키 갔다가 이집트 갔다가 에티오피아 갔다가 러시아까지 갔다가 이 지역을 계산을 해보면요. 사도 바울 절이 가라예요. 엄청 돌아다닌 거예요. 마띠아가 어떤 지역을 돌아다녔는지 우리는 대충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역사가는 말하죠.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돌 맞아서 순교했다라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터키에서 돌에 맞았는데 죽지 않아서 참수형을 당했다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참수를 뭘로 당했냐면 에티오피아에서 또 도끼로 맞아가지고 죽었다라는 이야기도 있고요. 마띠아라는 사람을 상대로 해가지고 성화를 볼 때, 그림을 그리는 걸 볼 때 도끼를 들고 있는 모습이라든가 옆에 도끼가 있는 모습을 성화로 그림을 그리고는 합니다.
이렇게 열심히 사역을 했던 사람이 마띠아입니다. 그러니까 사도가 된 이후에 기록이 없었다고 해서 그가 아무것도 안 했다고 볼 수 없고요. 굉장히 많이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순교까지 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거죠. 여기까지만 봐도요, 우리는 마띠아를 통해서 배울 것이 정말 많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람들이 알아줄 때는 잘해요. 당연히 잘해야죠. 근데 알아주지 않을 때는 안 한다? 이래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내가 선교회 회장으로 있을 때는 열심히 해요. 근데 선교회 회장을 내려놓으면 대충 하고 이런 거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죠. 내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 앞에서 하고 있다는 마음가짐으로 섬기고 봉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누가 보고 계시니까? 하나님이 보고 계시기 때문이죠. 그러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죠. 마띠아는 그냥 단지 땜빵이었는가? 땜빵이었는가? 자, 24절 말씀을 우리 한번 볼게요. 우리 성경 말씀 사도행전 1장 24절에도 밑줄을 그을 필요가 있는 내용이 나옵니다. 2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뭇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어디에다 밑줄을 그어야 될까요?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마띠아를 누가 택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택하셨어요. 사람이 택한 거 아니에요. 마띠아는 땜빵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너 대충 해라고 땜빵 세우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마띠아는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우리가 대타라고 마띠아를 치부하거나 평가절하거나 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직접 마띠아를 선택하셨기 때문입니다. 사실 저도 몰랐어요. 어렸을 때에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때에 교회에서 문학의 밤 같은 거 하잖아요. 문학의 밤 같은 거 하고 할 때 제일 마지막 순서 있다가 제일 마지막에 뭐가 있냐면 뭐가 있었을까요? 마띠아 추첨이라고 해가지고 선물 주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순서 제일 밑에다가 번호 적어놓고 몇 번 해가지고 순서가 마띠아 추첨이었어요. 근데 지금 생각하니까 그 마띠아 추첨을 넣으면 안 됐던 거였어요. 마띠아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사람인데, 아이고 선물 준다고 추첨한다고 마띠아라는 거룩한 이름을 거기다 넣는다라는 것이 조금 죄스럽기도 하고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근데 여러분들 명심하십시오. 그 마띠아를 하나님이 세우셨는데, 마띠아 추첨을 통해서 만약에 우리가 마띠아 추첨이라는 제목을 걸고 마띠아를 추첨을 했는데, 마띠아 추첨에 걸려서 내가 수세미를 받았어요. 마띠아 추첨을 통해서 고무장갑을 받았어요. 만약에 그런 마음이었다면 그 고무장갑 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 같으면 못 쓸 것 같아요. 이 귀한 선물을 하나님이 주셨다고 생각을 하니까 아마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마띠아란 단어를 좀 기억을 해 두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마띠아는요, 순종하는 사람이었고요, 대타로 세워졌던 그런 사람이었지만 기분 나빠하지 않고 한결같이 사역을 감당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필요해서 나를 뽑아주셨으니 내가 한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는 내 직분을 온전히 감당해야겠다라고 결단을 했던 사람이 마띠아. 혹시라도 여러분들 중에도 마띠아처럼 땜빵으로 무슨 일을 한다, 교회 사역을 한다, 대타로 한다 라고 했을 때 여러분 기분 나빠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일에는 대타로 세우거나 땜빵으로 하는 일은 없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그 자리를 마련해 주신 겁니다. 누구는 중요하고 누구는 덜 중요하고 그런 거 없습니다. 하나만 더 볼까요? 구약성서에 땜빵으로 세워졌다가 아주 흥해가지고 잘된 사람이 한 명 있어요. 누군지 아셔요? 다윗입니다. 다윗. 원래 왕은 누구예요? 이스라엘 왕은. 그때 당시에는 사울 왕이었어요. 근데 사울이 안 되겠다 싶으니까 하나님께 누구를 세운 거예요? 다윗을 세우신 거예요. 다윗을. 얼마나 다윗 대단한 사람이 되었습니까? 여러분들도 우리가 마띠아와 같은 사람, 야 진국이구나, 내가 혹여라도 교회 생활을 하면서 어디 빈자리에 들어가서 마지못해 그 일을 하게 된다고 할지라도 기쁨으로 사역을 감당하면은요, 마띠아 그 이상으로 그 이름을 하나님은 기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자기의 명예를 드러내지 않고 맡겨주신 그 자리를 온전히 순종하고 그 직분을 감당하실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